이 시간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서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서부터 11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수없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너무나도 저속한 면모를 보이는 이 땅의 우리, 저 거룩한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구원의 주, 생명의 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제자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심지어 기적을 행하고 그 능력이 발휘될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능력이 발휘되는가?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뜻을 행할 때에 그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 속에 그와 같이 말을 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 사도로서의 삶을 거의 끝내갈 때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베드로가 말하는 그 보배로운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아직 껍데기 같은 믿음밖에 없느냐라고 고민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민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익을 줄 수 있는 고민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래, 그렇게 내용도 없고 실체도 없고 심지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자. 그 연약한 가짜나 다를 바가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 허술하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참 귀한 것이다. 원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렇게 참 믿음이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덕이 풍성해지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2세기에서 3세기 이 무렵에 이 본문에 있는 이 문장을 보고 많이들 좀 헷갈렸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뭐지? 베드로가 다른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베드로 전서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 구절은 다른 사람이
끼워 집어넣은 것일까? 진짜 베드로가 한 말이 맞을까? 베드로의 신학사상이 이게 맞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정경의 목록에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고 이해하고 또 이해해보면서 충분히 소화하는 지점까지 갔을 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번역은 정말 잘된 번역입니다.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거의 글자 수를 거의 맞춘 문장으로 번역을 할 때 공동번역, 지금 카톨릭에서 쓰고 있는 공동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언가가 우리 속에 주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른 이물질, 우리의 본성을 구성하는 것과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듯이 우리 안에 주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이 문자를 우리가 알기 쉬운 그대로의 단어 뜻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기 신의 성품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실체니까 본질이고 본성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 존재가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실체를 소유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것이 내 안에 생겨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무책임하게 문자 그대로 옮겨놓고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위험해지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위험한 말을 했을 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2세기를 전후하여서 맨 처음 정경의 목록이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 후서는 빠지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게 된 것이 2세기를 전후해서, 즉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는 사도들의 말을 소화하는 것이 그 수준이 좀 낮았거든요. 초대교회라고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라고 해서 엄청 수준 높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때에 이 사도들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문이라든가 글을 보면 생각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서 이단들이 등장하고 하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고자 노력을 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단과 싸우고 오류와 싸울 때에 교회는 지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아는 바대로 실천하여 열심히 싸우고 진리를 확립할 때에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커지고 내가 충분히 알고 나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할 때에는 성장이 없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얼른 주석책이나 신학책을 보면서 거기 있는 써있는 글자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일단 넘어가면서 끝까지 궁금해하면서 나중에 전체의 흐름, 전체의 맥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이 신령한 것은 그 앞에 맥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하심에 동참하는데 믿음에 의하여 그 경지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2장 2절의 후반부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을 요 단어에 압축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그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이 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은 반대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넉넉히 환영한다. 풍성하게 환영한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을 받았다. 근데 그 참된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은 풍부해진다, 풍성해진다, 강력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로 그가 성숙해진다, 단단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넉넉하게 안 들어가도 어쨌든 들어가면 될 것 아닌가? 우리가 믿었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 그렇게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믿어도 돼요. 그러면 넉넉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넉넉하게 들어가지 못하면 무지 고생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8절에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열매가 있는 자가 되고 열매가 풍성한 자. 그러니까 11절은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가니 천국에서도 그 열매를 보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여 굉장히 즐겁게 환영해준다. 환영받는 입장이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열매 없이 기쁨이 없이 들어가는데 몹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하죠. 그래, 걱정 없어.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서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지나가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는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가늠해보고 우리가 거기에 준하는 믿음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뜨거운 불길에 던져지는 시험을 우리가 받더라도 우리는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을 거야라고 확신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질적 수준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우리가 너무 유치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만 남고 다 거슬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죽어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거슬려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그 앞에 도달하면,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꼬라지가 뭐야. 도대체 얼굴도 못 알아보겠네. 완전히 뼈다귀만 남았네. 온몸에 불이 거슬려졌네.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를 환영해 줄 겁니다. 잘 왔어 하면서 많은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천사들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많은 시민들이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칭찬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영광된 모습은 아닐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국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슨 면류관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가 풍성한가?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행위 구원이냐 은혜 구원이냐라고 나눌 때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 그의 행위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의 행위로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이전에 그의 존재, 그의 모습, 그의 인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시다. 베드로도 정확하게는 몰랐을 것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베드로 역시 인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된 그 모습,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가 그런 단계에 완벽하게 도달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좋다라고 하는 것 혹은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계명을 돌판으로 받을 때 그의 얼굴 가죽에서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은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 본문에 얼굴 꺼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나 그 얼굴 가죽에서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어서 혹은 그 빛이 스며들어가서 그 얼굴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기록을 놓고 보면 그 본성까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변화, 이러한 성품 깊숙한 곳에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스며들고 그 광채를 감당하며 그 광채를 반사할 수 있는 어떤 인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자, 우리는 똑같이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이며 이러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성취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상기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 상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기억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트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업 파트너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존재로서 파트너니까 자기 파트너의 생각과 의도를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알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과 다른 참으로 놀랍고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기본 원리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느냐고 이렇게 쓰고 있지,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덕이고 이렇게 차례대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래서 믿음의 등급이 있고 믿음을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제일 밑에 단계고 그 다음엔 덕을 쌓는 단계고 덕을 쌓은 다음에는 지식을 쌓는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계속 더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유식해지고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인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들을 어디서 찾아서 가지고 있고 집어넣어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풍성한 인격에는 이러한 면모들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열거하면서 이거 주십시오 해서 요거 하나 받고 저거 하나 받고 요거 조금 받고 저거 조금 받고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는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사랑을 못해요 라고 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먼저 해 주어라. 내가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해 주었으면 좋은지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것대로 해라. 그러면 알게 된다.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합당한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떻게 구실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내 몸에 연단하고 훈련하면 될 것인가를 얘기할 때, 너가 닮고 싶은 사람을 쳐다보지 마라.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너의 양식을, 너의 옷가지를,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원수라고 한다면,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내 것을 주기가 얼마나 힘이 드느냐. 그것과 싸워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진심을 다하여 그 사람에게 너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의 삶을 돌보아 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너 자신과 싸우게 되고, 너의 자신의 욕심과 싸우게 되고, 너의 습관과 싸우게 되고, 너의 관습과 싸우게 되면서 내가 이걸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변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하다가 보면 결국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의 이 단계가 차곡차곡 쌓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보다도 존경스럽게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흉내내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려고 계속해서 흉내내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보다도 연약한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배운, 조상이 물려준, 스승이 물려준 생각과 다른 사람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원수처럼 여길 수 있죠. 그러나 그 원수를 위하여 먹였습니까? 원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 원수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습니까? 힘을 다하여 도와주어 보았습니까? 밤중에 뛰어나가 보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될까를 고민해 보았습니까? 연약한 사람은 강한 자에게 의지해야 되고, 강한 자에게 무언가를 바쳐야 되고, 떠받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지식에는 생명이 없었던 것이고, 그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더욱 소유하는 데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바리새인들은 뭘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메시아를 말하지만 메시아를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맹인이 된 겁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지식을 갖추기를 소망해야 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가니까 그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씻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부지런히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한 우리가 갖추고 추구해야 될 마땅한 가장 좋은 것, 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삶, 그 알을 드러내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그 신기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는 또한 알아가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왜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롭게 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이 진리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글자로 적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글자이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글자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삼아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수호하면 우리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삶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서 열매가 맺어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빛이 되고 이 땅 위에서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성해질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이루어짐을 기억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급하라고 했으니 구해서 우리가 넣는 것은 맞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